여러분, 오늘 말씀 함께 나누실 텐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에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 오늘 이 말씀은 사도 바울께서 지금 빌립보 성도들 향해서 하신 말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말씀에서 제목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뭘까? 복음에 합당한 생활. 사람은요, 각자의 신분, 또 각자의 어떤 지위, 어떻게 보면 또 직업, 이것에 따라서 행동이 영향을 받아요. 행동이 좀 제약을 받는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군인은 군인다워야 되죠. 군인다운 행동을 해야 돼요. 여러분, 군인다운 행동이 어떤 행동일까요? 절도가 있어야 되죠. 그리고 패기가 있어야 돼요. 군인은 패기가 있어야죠. 신교대에 가면 군기가 바짝 들었잖아요. 이 신교대에서는 밥을 먹을 때도 90도예요. 숟가락을 정말 이렇게 먹어요. 한번 해보세요. 밥을 떠서 90도로. 그래, 이제 부대 가면 이게 없어져. 군기가 빠져가지고. 여러분, 이 군인은 정말 군인다워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나라 부대라는 말이 있어요. 당나라 군대. 왜 당나라 군대입니까? 전혀 군대답지 않은 오합지졸, 그냥 걸어도 흐무적 그 군인다운 게 아니죠. 군인은 정말 절도 있게, 씩씩하게, 패기 있게, 그게 군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의 공무원이 정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모범 생활 아닙니까? 공무원이 공무원다워야지. 공무원이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머리 노랗게 물들이고 다니고, 청바지 찢어놓고 찢어진 청바지 입고 다니고, 그거는 이제 예술하는 사람들이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술하는 사람들이 뭐 어떻게 하든 다 자기 멋이니까. 공무원이 자기 멋대로 그렇게 하고 싶은 대로 하면은 안 되죠. 공무원은 공무원다운 모습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성도는 성도다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생활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그게 하나님의 자녀죠. 크리스찬이다 그러면 정말 크리스찬으로서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되고, 크리스찬으로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서 어떤 삶이 성도다운 삶이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고 크리스찬다운 삶이냐, 우리가 그것을 함께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다운 삶이라는 거, 또 크리스찬다운 삶이라는 거. 먼저는 경건해야 되겠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경건한 삶을 힘써야 되겠죠. 주초 같은 것도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했을지 몰라도 이제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이제 세례 받고 이제 정말 크리스찬이 됐으면, 성도가 됐으면 주초도 끊을 수 있어야죠. 끊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헌법에 세례 문답할 때 주초를 금하겠느냐? 예 하고 대답했으면 그 길로 딱 끊어버려야죠. 제사도 금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계속 우상 숭배하고 제사 지내면 안 되겠죠. 주일도 잘 지켜야 되겠죠. 말씀 생활, 또 기도 생활 잘 해야 되는 거. 이게 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성도로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모습인데,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 중에
한 가지를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삶이란 건 또 뭐냐 그 말이에요. 복음에 합당한 삶이란 것은 앞에 말한 것과는 조금 다른, 물론 완전히 다르다고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에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복음 전도예요.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은 복음 전도, 즉 전도의 삶을 힘쓰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이 바울이라는 분을 이렇게 살펴볼 때 사도 바울의 삶을 딱 두 개로 말할 수 있어요. 하나는 예수 믿기 전에, 예수님을 알기 전에 그 율법에 심취해 가지고 그 예수님과는 정반대로 갔던, 교회를 핍박하고 또 예수를 대적했던 그런 삶이었다면, 또 하나의 삶은 그가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예수님 만나게 돼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난 후로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 사도 바울의 삶은 복음에 완전히 붙들린 삶이 돼요. 복음에 붙들린 삶, 전도에 미친 사람이에요. 전도에 미친 사람, 오직 선교에 자기의 남은 삶을 올인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을 한마디로 말하라면 전도에 미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의 남은 삶이 오직 전도와 선교뿐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도 보면 지금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지금 갇혀 있어요. 사형수로 갇혀 있다고요. 언제 지금 로마의 형장에 끌려가지고 순교당할지 모를 그런 상황에서도 지금 빌립보 성도를 향해서 뭐라고 권면하냐면, 너희도 나와 같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이렇게 강하게 권면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오늘 2000년 후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그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살아계셔가지고 그 빌립보 감옥에서 우리에게 편지를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거는 코리아 전서예요. 코리아 전서, 코리아 후서. 우리 한국교회를 향해서, 한국교회 성도들아, 너희도 이와 같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그렇게 말씀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게 뭐냐는 것입니다. 첫째는 전도에 힘쓰는 삶이 가장 복음에 합당한 삶이다. 전도에 힘쓰는 삶이에요. 여러분, 어제 이제 우리 임직자들 이렇게 수련회를 갔습니다. 영광 염산교회, 그리고 야올리 야올교회, 그리고 이제 증도의 문중경 전도사 순교자 기념관, 세 곳을 이렇게 돌면서 그 순교 신앙, 그것을 이제 우리가 임직을 앞두고 정말 순교의 믿음 가지고 우리가 이 직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다짐하고 왔는데요,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저는 물론 이런 교회들을 몇 번 갔거든요. 근데 갈 때마다 은혜가 달라요. 어제는 제가 이제 그 염산교회를 갔는데, 염산교회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단일 교회로서는 많은 순교자, 77인의 순교자를 낸 교회인데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부터 막 뭐 할머니, 할아버지, 노년까지 전 교인을 다 새끼줄로 다 이렇게 굴비 엮듯이 엮어가지고 목에다 이렇게 이만한 돌덩이 그렇게 이제 걸어가지고 다 그 설도 앞바다에 이제 빠쳐 죽였어요. 그래서 이제 그 돌이 얼마나 무거운가, 다른 때는 제가 안 걸어봤는데 어제는 걸어보고 싶어가지고 그 한번 걸어봤어요. 근데 굉장히 무거워요.
고개가 이렇게 숙여져 버려요. 이렇게. 예. 그런데 그 염산 교회에 순교자 중에 한 분이 허상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제가 사진을 좀 찍어놓은 이분이에요. 허상 장로님. 얼마나 여러분 반듯하게 생기셨습니까? 아주 강단지게 생기셨죠? 저 옷고름 매신 것 보세요. 빈틈이 하나 없이. 그런데 이제 이분이 그랬어요. 이분이 새벽 예배를 마치면 항상 염산면을 나가가지고 전도를 하셨다고 그래요. 하루 종일 그렇게 전도를 하고 다니셨다고 그래요. 매일 그것도. 그것을 보면서 야, 나는 목사인데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나? 나는 새벽 예배 마치고 뭐 하고 있나? 나는 새벽 예배 마치고 용당동 한 바퀴를 돈 적이 있냐? 그런 막 어떤 이제 반성이 되고 막 회개가 되더라고요. 제가 지난 주일 밤 예배 때도 우리 용당동에는 유난히 인력 사무실이 많아요. 인력 사무소. 여러분 여기 바로 앞에도 임대가 써붙어져 있어서 여기에 뭐가 들어오면 좋을까? 그렇게 이제 혼자 생각하고 있는데 벌써 인력 사무소가 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인력 사무소를 앞으로 이렇게 아침에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항상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이 요즘 일이 많이 없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일자리를 못 찾고 그냥 빈둥빈둥 서 있을 때가 많아요. 한 8시나 되면. 그럼 이제 그날은 공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외국인 노동자들, 이런 사람들 우리 교회가 좀 전도해야 되겠다. 뭘로 전도해야지? 그래서 커피를 좀 가서 커피를 좀 타주면 어떨까? 아침을 못 먹고 왔을 테니까 뭐 계란이라도 이렇게 쪄가지고 가서 주면 어떨까? 그런 막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엊그제는 새벽에 그 외국인이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뒤에 앉아서 기도를 했대요. 그래서 사모가 깜짝 놀래가지고 그랬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 외국인 노동자들도 받아들일 준비를 좀 해야 되지 않냐. 그래 이 전도에 있어서 우리가 계속해서 전도는 멈춰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핑계를 대도 그거는 용납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지금 다 막 바쁘다는 핑계로 전도 게을리하고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 그게 용납이 안 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나 살기 바쁘다고 주님의 일을 등한시하는 것, 그건 다 너무나 죄송스러운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제일 회개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 과거에 그러면 믿음의 선배들은 뭐 할 일 없어서 그렇게 하루 종일 전도하고 다니셨겠어요? 우리가 전도에 힘쓰는 것이 가장 복음에 합당한 삶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이에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1장 18절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이거는 무슨 말씀이냐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막 전하고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시기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들도 사도 바울처럼 유명해지고 싶어서 막 열심히
막 열심히 한 척 했겠죠. 그렇게 복음을 전한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정말 사도 바울의 그런 진실한 모습을 보면서 같이 진실한 마음으로 동역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말입니다. 그래서 거칠애로 하나, 그렇게 자기들이 막 자기 이름 이렇게 내고 싶어서 하나, 참으로 하나,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동역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 어떻게 하든지 무슨 방도로 하든지 그리스도가 전파되니 나는 상관없다. 그리스도가 전파되니 내 이름을 팔아먹어도 좋고, 그리스도가 전파되니 나를 괜히 모함하고 다녀도 좋고, 나를 깔아뭉개도 좋고, 나는 신경 쓰지 않는다. 어떻게 하나 그리스도가 전파되면 나는 그것으로 오케이다. 나는 그것으로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런 말씀이에요. 예. 여러분, 우리가 내 이름 뭐 내려고 전도합니까? 제가 극동방송 나가는 내 이름 내려고 나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말 말씀을 전파하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야 돼요. 지금이 어려운 때이든지 코로나 때문에 뭐 전도도 못할 때이든지 그런 거 따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힘써야 돼요. 무슨 방도로든지 우리가 찾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 또한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에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항상 힘쓰라. 상황이 좋든 좋지 않든. 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상황으로 굳이 따져보자면 지금 우리는 너무나 호강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호강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한말 그 그 흑암 같은 그 시대 믿음 생활하고 그 시대 복음 전하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일제 그 시퍼런 칼날 앞에서 신사참배 목숨 걸고 신앙생활하는 그때가 쉬웠겠습니까? 6.25 공산당들 교회 다 불지르고 교인들 제일 먼저 잡아 죽인 그 시대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때가 쉬웠겠습니까? 우리는 너무 지금 호강하는 거예요. 네? 어디 그런 데다 됩니까 우리가? 그러나 우리가 정말 오늘 바울 사도의 말씀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항상 힘써야 될 것은 뭐냐?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 전도하는 일이에요. 전도에 힘쓰는 것이 가장 크리스찬다운 삶입니다. 가장 복음적인 삶이고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은 어떤 삶이냐면 이제는 복음에 또한 협력하는 삶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 본문 27절 말씀 보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사를 제쳐놓고 복음에는 협력해야 돼요. 복음에는 협력해야 돼요. 교회에서 전도하러 간다. 내일 바빠도 전도 나오셔야 돼요. 교회에서 선교하러 간다. 그러면 선교 가야 돼요. 휴가 내서라도 가야 돼요. 예? 교회에서 저기 서거차도에 봉사하러 간다. 그러면 다 오셔야 돼요. 예? 이제 아무튼 풀리기만 하면 갈 거예요. 청년 봉사단 딱 꾸려가지고 목수들 가셔야 되고 미용봉사팀 가셔야 되고 또 침 놔줄 수 있는 분들 가셔야 되고 우리 오수정 집사가 휴가 내고 온대요. 자기 그 선배 한 명 데리고 온대요. 그러면 그 서거차도 할아버지 할머니들 전부 닌 거 다 꽂아줄 수 있어요. 예.
제일 좋은 걸로. 이런 것만 해야 돼요. 이런 할 때 여러분들 빠지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만사를 제쳐놓고 이런 일에는 여러분들이 협력하고 앞장서죠. 내가 먼저 간다. 내가 먼저 간다. 우리 교회가 그냥 한 달에 10만 원씩만 계좌 이체해주고 그것도 물론 중요한 일이지만 가야 돼요. 가서 그분들이 어떻게 살고 있고 그분들의 형편이 어떻고 얼굴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얼굴을. 제가 항상 하는 말이 그래요. 카톡 100번 하는 것보다 한 번 만나는 것이 훨씬 진해요. 훨씬 낫어요. 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는 내가 양보해서는 안 돼요. 선한 일에 내가 양보해서는 안 돼요. 이 일에는 발벗고 나서야 돼요. 발벗고 나서요. 여러분, 협력하시길 바랍니다. 복음에 협력하셔야 돼요. 이 협력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 말씀에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 그랬는데, 이거는 군사 용어예요. 군사 용어. 로마 시대 로마 군인들이 싸울 때 로마 군이 왜 무적인 줄 아십니까? 로마 군대는 최전선에 싸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적군이 막 활을 쏘잖아요. 그러면 그 방패 있죠? 방패를 들고 다닥다닥다닥다닥 사방으로 방패를 다 붙여버리게 서가지고 딱 붙이고, 그러니까 전면 뚫을 수 없어요. 위에도 다 막 또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이 위로 막 방패를 다 들고 딱 붙여 있게 사방으로 방패를 다 둘러싸 버려요. 그리고 화살이 들어올 수가 없죠. 이게 협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은 다른 훈련 안 해. 그 방패 들고 붙였다 뗐다 붙였다 뗐다 흩어졌다 모았다, 이 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절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전도대 보낼 때 70인 전도대 파송할 때 혼자 보냈어요? 아니에요. 꼭 둘씩 또 3명씩 이렇게 보내요. 왜 그래요? 한 사람은 복음 전하고 한 사람은 기도하는 거예요. 막 성령이 역사해 주시고 저 마음을 깨뜨려 주시고 사탄 마귀 틈 못하게 막아 주시고, 이게 협력의 원리입니다. 선교지에서 선교사님들이 단독 선교하면 어려워요. 팀 사역해야 돼요. 팀 사역. 그런 것들을 많이 지금 총회에서도 개발을 하고 있어요. 연구를 하고 있어요. 팀 사역이 이루어져야 돼요. 지금 러시아가 왜 저렇게 고전하냐고 했더니 그 군사 전문가들이 러시아 군 지휘 체계가 전부 따로예요. 중구 난방, 각계 전투. 그러니까 협력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야, 우리 좀 여기 도와줘. 연결이 안 돼. 다 각자 따로 전투하니까 고립돼 가지고 다 포로 잡히고 다 도망가고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전도라는 것은 영적으로 말하면 싸움이에요. 전쟁이에요. 철저히 협력 사역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 교회 전도 특공대 협력이 이루어져요. 협력이. 여러분, 무엇보다도 내가 복음 전하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제일 먼저 발벗고 나셔가지고 그렇게 선한 사업, 복음 사역에 협력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연합할 때 힘이 나는 것이고요, 또 연합할 때 그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준다 그랬죠. 하나님은 합력할 때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사업을 위해서 더 합력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일은 몰라도 내가 정말 복음 전하는 일, 선교하는 일, 구제하는 일, 이런 데는 앞장서셔야 돼요. 이게 가장
복음에 합당한 삶이다. 세 번째, 여러분, 어떤 삶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냐면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삶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에요. 고난을 받는,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2장 3절 말씀에서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아들에게 너는 나와 함께 편하게 나 따라다녀라 이게 아니에요. 너는 나와 함께 편하게 내가 개척해 놓은 교회 네가 물려받아서 잘해라 이게 아니에요. 요즘 우리 한국교회가 세습 목회 때문에 말이 많죠. 왜 아들들을 편하게 하려고 합니까? 고난을 받으라 이게 우리 성경의 가르침인데 그냥 다 일구어 놓은 교회 편하게 목회해라. 그건 잘못된 거예요. 지극히 성경적이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우리에게 너희가 나를 따르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좁은 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가시밭길이에요. 가시밭길. 주님을 따르는 길이 꽃길만 걸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꽃길이 아니에요. 네.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을 각오가 돼 있어야 돼요. 복음을 위해서. 우리 전 시대에 살았던 분은 숱한 고난을 받았죠. 그리고 우리도 각오가 돼 있어야 돼요. 그런 시대가 안 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좀 오래된 말인데 이렇게 이제 목회 후보생들이 신학하겠다 하면 세 가지를 묻는데요. 너 세 가지 각오 돼 있냐? 첫째가 맞아 죽을 각오 돼 있냐? 너 목회하다 맞아 죽을 각오 돼 있냐? 지금 신학생들은 생각도 못할 일이죠. 두 번째, 굶어 죽을 각오 돼 있냐? 목회가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굶어 죽을 각오 돼 있냐? 그리고 세 번째가 얼어 죽을 각오 돼 있냐? 이걸 물어봤대요. 그런 각오 돼 있자면 목회할 생각, 아예 발을 디딜 생각을 말해라. 근데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전도하다가 욕먹을 각오 돼 있으십니까? 욕먹을 각오하고 전도 나가셔야 돼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일 기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욕을 먹고 고난을 받을 때 하늘의 상급이 크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텐데 무엇이 복음에 합당한 삶인가? 이 세 가지 꼭 기억하시고 정말 내가 더 전도에 힘쓰는 삶을 살겠습니다. 또 복음 사역에 협력해서 힘써서 협력하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꺼이 내가 복음 전하는 일에 주와 함께 고난받는 삶을 기뻐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충영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이 시대에 정말 복음에 합당한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